오늘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 연휴에 끼어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추도 예배는 부모님께 효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3대 명절 그러면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음력 5월 5일인 단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을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 추석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가장 좋은 때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을 들녘을 맞이하고 또 오곡이 무르익어서 황금빛을 자랑하고 모든 과일이 풍성하고 어딘지 모르게 수확의 풍요로움에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명절, 바로 추석 명절이지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의 묘를 찾아서 성묘 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절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이 차례와 성묘를 지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성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조상의 망령에 대한 숭배 사상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자손들이 죽은 조상의 망령을 잘 받들어 섬기면 화를 면한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조상으로부터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바로 효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차례와 성묘의 관습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가운데에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당연시 되어 가고 있는 이 풍조가 만년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의 망령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따라서 결코 복과 화를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조상을 잘 섬겨서 조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차례나 제사를 대신해서 부모의 기일을 생각하고 제사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제사를 지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기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좋은 방편이 뭔가를 생각해 놓은 것이 추도입니다. 추도. 그래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사를 대체를 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추도 예배든 추모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도, 추모이라고 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조상의 묘소 앞에 가서 햇곡식, 햇과일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 역시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딱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절대 효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 범죄하는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든 추모든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 절을 하든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이 금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전부 다 범죄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기를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조상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시편 75편 6절로부터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조상이 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죽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추모, 그리고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자손들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추도와 추모 예배가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주장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첫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예배는 오직 대상이 하나님만 되어야 되는데 추도라고 하는, 추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 즉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많은 교회들이 야유예배 이런 말을 합니다. 야유예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야유회라 해야 돼요. 야유회.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놀러 간다고 해야 돼요. 뭐 놀러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야유예배란 단어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모든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고 놀기 위한 건데 사실은 예배 시간이 많아요? 노는 시간이 많아요? 노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통째로 야유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야유회라고 걸면 조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야유예배라고 플랜카드를 거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추도라는 말은 죽은 내 부모, 내 조상을 기리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의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이니까 좌우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1부터 4계명, 또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니까 좌로부터 우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명과 좌에서 우까지 계명은, 이 10계명은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계명은 무엇을 위한 계명이냐? 1계명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제2의 계명이 뭐냐 하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정해졌죠. 그 다음에 그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방법까지,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보면 추도 예배는 결코 1계명과 2계명에 속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1계명과 2계명에 추도 예배가 대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도 예배는 이 1계명과 2계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나 다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나 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시고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절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드려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보세요. 저도 바티칸에 가봤지만 그 바티칸의 모든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의 우상, 마리아 우상, 성자 숭배, 천사 숭배, 유물, 성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조차도 예배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추도, 추모 예배, 차례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지요. 맞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맞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조상의 성품과 덕을 가리키고 기리고 다 가르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맞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효를 가르친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친지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비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쟤들은 부모도 모른다고. 쟤들은 부모도 모른다고 그래. 부모를 왜 몰라요? 쟤들은 효를 모른다고. 효를. 어떻게 조상이 있어서 니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조상에게 절도 안 하느냐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효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효를 가르칩니다. 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레위기 19장 3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효,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효,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효가 맞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부모에게 햇곡식을 갖다 주고 햇과일을 갖다 주는 게 낫지, 죽은 부모님 앞에 가고 제사상에다가 햇곡식
아무리 차려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죽은 후에 죄를 잘 지내라고 하는 효를 우리 성경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하나님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추도, 추모, 차례 이거는 한결같이 죽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제3계명을 범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도, 추모라고 하는 단어 옆에다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추모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같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의 사후는 한 복음 성가의 가사와 같이 눈물과 슬픔이 없고 즐거움과 영광만 가득 찬 세계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이 지나쳐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자기 피부를 베거나 상처를 내고 또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에 무늬를 새기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옛날 고대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죽은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몸에다가 새기는 문신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또한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에스겔 24장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조차도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제사 위에 올라간 음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그 제사상에게 들어간 술 뭐라고요? 음복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조상님이 주는 술이기 때문에 먹으면 복이 있다 해가지고 그 제사상에 올라온 술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사상 위에 올라온 모든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평지가 모압 평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광야 2세대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서 나와가 거기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세대가 됐잖아요. 그 2세대들이 바알 신과 연합해서 음란한 제사 예식에 참여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었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의 일을 인하여 행하시는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에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을 때.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를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나도 같이 가증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설 명절, 이런 명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의 행위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오늘날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삼아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을 했고,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 골로새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 레위기 20장 2절, 사무엘상 28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들을 보면 구약 때에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등의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것을 꿰면 그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산자와 죽은 자는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성경입니다. 절대로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동 목사님 베레아 신학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70세 강건하면 80일 했잖아요. 그래서 70과 8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정해놓은 수명의 기한이야. 근데 사람이 살다가 40살에 죽었어. 그러면 인간의 기한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 했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기한을 채운다는 거야.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귀신론이거든요. 그 귀신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축사를 하잖아. 귀신 축사를 하면 너 누구야? 그러면 30년 전에 죽은 삼촌이 들어가 있어. 그거는 삼촌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삼촌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야지, 성경을 모르고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행위만 보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그게 분별이 되잖아. 그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사람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옛날에 악하게 죽였던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라고요. 귀신이라고.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40년에 죽은 삼촌이다, 이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죽은 자와 산 자가 접촉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 19장 14절로부터 16절, 5장 2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는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를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격리시킬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모, 추도, 차례, 제사, 어떤 명목으로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죽은 사람과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차례라고 하는 말한 곳이 없고, 별세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행할 도를 교훈한 적도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에 속아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당은 반드시 죽일지며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멸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절기, 월삭, 안식일, 천사 숭배, 거짓된 겸손과 외식적 금욕주의에 몸을 괴롭히는 등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누추하기 짝이 없는 초등학문으로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섬기는 것조차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늘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계명인 10계명 중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된 효도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뿐이지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가지고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라고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불법자의 동류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라고 잠언 28장 24절 30장 17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모든 도덕의 근본입니다. 동양의 도덕을 갖추려 말한다면 삼강오륜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의 기초도 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는 우리 인간 생활의 도덕적 질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효도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높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손히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제일 첩경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수천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에 대한 효도도 살아계실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정철 선생의 시구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10가지가 있지요.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19장 3절에는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함축해 놓았습니다. 그 2계명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이 2가지 계명이 10계명의 계명을 함축해 놓은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을 맞아서 이번 10월 한가위 달이 가장 밝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가장 밝은 날이 되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고 죽은 부모님이 아닌 살아계신 부모님께 참된 효를 실천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